7월 5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수합시다. 취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수합시다. 먼동튈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수합시다. 아멘.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6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김보른 집사님의 기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도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예년과는 많이 다른 더욱더 특별한 맥주감사절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조용히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창궐하는 바이러스와 그에 따른 무서운 병마들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통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 뿐이었겠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의지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안주할 수 있었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세의 인도를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칠고 힘겨운 광야로 나섰기에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들은 분명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섭리가 있어 그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들은 도리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깨달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통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수많았던 고난과 위기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신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매 순간마다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오 우리를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시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업고 끌고 밀어주실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소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은 도리어 권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굳건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이 멈추지 않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분주히 움직이며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던 그리운 교회의 모습들로 하루빨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찬양대의 연습소리가 온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교사들과 어울려 말씀과 찬양을 나누는 교회 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함께 식사하고 담소하며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온 교회에서 보여지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의 활기찬 모습과 각 부서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직분자들 얼굴을 마주하며 미소로 성도들을 환영하는 예배위원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준비되는 음식 냄새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구역원들과 구역장들의 사랑의 모습들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서로 경쟁하며 헌신하는 각 선교회의 충성된 모습들을 하루빨리 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고난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함이 아니고 고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저 북녘 땅과 온 세상에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연약한 어린 양들을 이끌어갈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맡겨진 주님의 교회의 소명을 다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많은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간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장래에도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평생 함께할 것이며 우리가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평생의 하나님께서 평생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며 또 이 예물이 그냥 그저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지난 우리 절기 4월 달에 있었던 부활절에도 여러분 뵙지를 못했는데 맥주감사주일 날 되면 뵐 수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았네요. 계속 좀 코로나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뵙지 못해서 참 아쉽고 또 뵙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에 꼭 성공하시고 또 다시 뵙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꼭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곧 감사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 감사를 우리가 예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늘 표현하는 게 사실은 그게 곧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언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장막절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 또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같이 성전 봉헌식도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성전을 완공한 것이 자기의 업적은 아니잖아요. 그 자기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었어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그 다음 표현 들어보세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참 표현이 근사하죠.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으셨고 손으로 이루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성전 봉헌식에 관한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63절 64절이에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물이 엄청나요. 소가 여러분 22,000마리였대요. 양이 12만 마리라고.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도 무척 많았겠지만은요, 바쳐지는 예물도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 원래 이 성전의 번제단으로서는 이 도대체 이 제물을 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바친 헌금을, 이 바친 제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의 그 앞뜰까지 임시로 다 구별을 해서 거기다가 또 다른 보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까지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척 저는 이게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감사 예물이 너무나 많아서 임시 제단까지 만들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처음에 제가 예배는 감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전 봉헌식은 예배거든요. 예배인데 이 솔로몬의 치적을 높이는, 솔로몬에게 공로패를 주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용비어천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는 꼭 헌금이 있죠. 꼭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보시면 재물이 없는 제사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이 표현하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하는 거죠. 근데 그중 하나가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드렸던 그 제물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이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가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제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꼭 하나님께 돈을 드려야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도 드린다는 거죠. 감사의 방법 중 하나가 헌금이지, 헌금이 유일한 감사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요, 이 개념은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개념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은혜를 갚으라 이런 말이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라 이런 말이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보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도저히 보답할 길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자, 누군가 나에게 100만 원을 거저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사실 은혜죠. 내가 100만 원을 거저 받았으니. 그런데 진짜 기회가 된다면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100만 원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1조를 줬어요. 1조를 주었다라고 해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1조를 갚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갚아요? 1조를 갚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1조를 갚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1조를 못 갚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보답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말 그대로 감사인 거예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은혜를 작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언제 그 은혜가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잔에 겨우 채워지는 은혜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게 신앙이라기보다는요, 은혜에 감사하는 게 신앙이에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빚이 얼마인지 측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 말 합니까? 우리 이런 말 하죠.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나 요즘 빚더미에 앉았어 뭐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덤이라는 말이 국어 사전의 뜻이 뭐냐면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산더미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뭐 그럴 때 그 덩어리가 아주 산처럼 이제 크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덩어리가 산처럼 클 때 산의 무게를 측량하는 게 쉽습니까? 산의 무게는 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더미 안에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길이와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높이와 그 은혜의 넓이를 측량이라도 할 수 있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측량할 수 있어야지만 갚을 수 있는 시도라도 해보겠지만은 어차피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게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고침 받았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10명 중 이제 한 명만 돌아오는데 이 한 명만 자기 병이 나은 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감사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의미가 뭡니까? 왜 9명은 보답하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9명은 보답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왜 9명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보답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감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감사를 안 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조금 정확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명이 예수님 보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을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더럽다고 봤고 또 전염병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더더욱 사람들과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거죠. 영적인 의미도 분명히 거기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현장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즉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이 나병 환자들이 나았을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 완치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당시는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영적인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보러 갑니까? 그럼 예수님 일단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너희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뭘 믿은 거예요? 우리가 낫겠구나. 가는 도중에라도 우리가 낫겠구나. 100% 믿은 거예요. 100%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마태복음 8장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오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이방 사람이죠, 사실은.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저는 이방 사람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도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지 않겠냐고. 그런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자기들이 나을 줄을 믿고 어쩌면 그냥 뭐 걷지도 않고 너무너무 막 이 설레는 마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중에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을 딱 받았을 때 이 10명 중에 9명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병이 딱 나왔을 때 10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회적 거리두기, 그게 너무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했고, 그래서 이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무나 그리웠던 그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 이들이 진짜 빨리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빨리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해제가 되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은혜를 받았다면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일상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여러분 세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은 센데요. 그 믿음은 정말 이 나병 환자 버금갈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센데 우리에게 일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는 믿음은 세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불 끌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급한 불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일상이 여러분 무너진 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일상이 무너진 게 저주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내 메마른 심령이 저주인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얌체 같은 사람 경험하죠?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으면 거두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 참 얌체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뭐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개척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이야기, 좀 오래된 이야기죠. 지금부터는 어떤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재산이 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아들들을 모르죠,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이 첫째 아들 내외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나를 왜 만나러 오지?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의 그 첫째 아들 내외가 나를 찾아오겠다고 하니 이유가 사뭇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찾아왔는데요. 와,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평생에 참 정말 그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뭐였냐면 어머니가 그 재산을 나눠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이 첫째 아들 내외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불만이 있으면 어머니랑 해결을 하면 되죠. 어머니랑. 근데 왜 저를 찾아오는지 아세요? 이제 어머니가 자기들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목사님을 참 좋아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머니가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에게 재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얌체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얌체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급급해요. 그런 얌체는 아니냐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방향을 틀어야죠. 은혜 베푸신 주님을 향해 방향을 틀어야죠.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와야죠. 엎드려야죠. 감사 예배하는 믿음이 왜 없냐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런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일상 속에 급히 꺼야 하는 불이 있는 일상도 있죠. 근데 급히 꺼야 하는 불이 있는 일상이든 아니면 그냥 평온한 일상이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그거죠, 사실은. 외양간에 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면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평생 감사하는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절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진 감사하는 마음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사는 날만큼이 은혜의 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는 날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도 같이 점점 더미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평생 감사라는 책이 뭐 워낙 유명한 책이었으니까 뭐 이 책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집에도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히트였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다가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욥의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욥이 모든 걸 다 잃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유명하죠.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실 욥은 이 시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최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사실은 이제 원망이 터져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이 터져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부자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다 빼앗겼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이 책에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저는 맨 처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제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로 감사.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로에서 출발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로에서. 감사가 무에서 출발해야지만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자꾸 무에서 출발을 못하는 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욥 이런 말, 욥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욥이 출발이 무예요. 무. 제로입니다. 내가 뭐래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알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로 감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이 옷 한 벌이라도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원래 없는 게 바로 나인데 하나님이 궁궐을 주시든 간에 초가 삼간을 주시든지 간에 살 수 있는 짐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의 감사합니다. 욥이 자신의 출발을 부자로 안 본 거예요. 알몸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욥이 자기의 출발을 알몸으로 봤기 때문에 진짜 다시 또 뭐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다시 알몸처럼 된 듯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잃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원래 그랬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그랬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제가 이걸 이제 읽으면서 이게 이 제로 감사라는 말을 목사님이 쓰셨는데 로마서의 표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를 잘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을 낳는 과정이 사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이제 90세인데 사라의 태가 죽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런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의 출생은 뭡니까? 무에서 유죠. 무에서 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죠. 그래서 무에서 유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라의 태가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태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까지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원래 상태는 무예요. 무. 그리고 우리의 원래 상태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무에서 유가 된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으로, 그게 우리 출발이잖아요. 그것만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살리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창조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마치 처음처럼 말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알몸이 아닌 온몸에 막 금을 품고 태어난 사람처럼 형통하면 당연하고 잃으면 억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과연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단하게 보는 순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대단하게 보는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은 늘 아쉬워요. 하나님이 대단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내 삶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의 과분함이에요. 그걸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듣는 재미가 사실은 꽤 솔솔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목사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그게 참 또 목회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은 저는 항상 그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난 중에 감사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분 진짜 지독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가만 따지고 보면 지독하게 예수 잘 믿는 분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던 분들이요,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난 중에 감사하던 분들이 형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감사해요.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 보세요. 고난 중에 감사하던 분들이 형통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또 감사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다시 살다 보면요, 고난의 더미 위에 오를 수도 있어요. 다시 또 내려갈 수 있어요. 뭐 내려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다시 고난의 더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고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던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빨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던 이런 분들, 그러다가 살짝 원망도 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형통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빠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형통 중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의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눈높이의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로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고 처음부터 나는 100인 줄 알고, 아니면 저 사람은 100인데 나는 50밖에 안 된다고 비교하면서 그런 눈높이의 수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우리의 처음부터의 눈높이는 0이에요. 제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자체가 이미 큰 은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다. 여러분, 그거를 알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제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모든 거를 다 잃어도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는 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 내가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없는 것 뿐이지. 가볍게 터치해요. 터치를 가볍게 합니다. 야, 내가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 뭐 내가 포도원에 내가 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내가 열매가 없는 것이지, 내가 언제 하나님이 없더냐, 내가 언제 하나님이 없더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잃는 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목사님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야, 그게 뭐 대단하냐,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뭐 대단하냐,
고난이 없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렇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릴 적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평택의 그 안정리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고 아버지 거기서 목회하셔서 그때도 거기는 미군 부대가 있던 동네였고 지금은 이제 미군 부대가 더 커졌지 않습니까? 평택으로 다 옮겼, 용산에 다 옮겼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안정리예요. 거기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 뜰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 안에 화장실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용감하고 절대 안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화장실에 가야 하면 꼭 어떻게 했냐 혼자 못 가요. 어머니를 깨웁니다. 그 밤에 새벽에 어머니 깨워서 같이 가자고. 그럼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귀찮기도 하셨겠죠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게 아무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기에는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좋지 무슨 임마누엘이냐 이렇게 불경스럽게 말할 것입니까? 자 시편 23편을 보시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시편이 시편 26편입니다.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 때까지 이 땅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운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4절에 다윗이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어릴 적 여러분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릴 적 여러분 어두운 산길을 여러분이 말하게 걸을 때 혼자서 절대로 못 걷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같이 걸어주기만 해도 그 아빠의 존재가 능력이 돼요. 아빠가 같이 걸어주기만 해도 저는요 여러분은요 두려움 없이 그 산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버지랑 오손도손 대화까지 하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골짜기를 다닌다 할 때 영어 단어를 뭘 쓰냐면 walk through를 씁니다. walk through. 요즘 여러분 그 코로나 선별 진료소들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걸어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통과하니까 드라이브 스루 아닙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고난이 산더미처럼 쌓여갈 때 옛날 생각하면서 마치 옛날에는 항상 내가 원래부터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쫄딱 망했다 뭐 이러면서 제로였던 거 모르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불고 또 울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럴 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걸어야 한다는 워크스루 해야 된다.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워크스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뭔지 아세요? 함께 걸어주시는 은혜였어요. 함께 걸어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어차피 원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잃은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오늘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성도답게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손잡고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감사의 이유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남부럽지 않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임마누엘이 보장하는 약속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약속하는 축복은 뭐냐면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을 수 없다는 게 임마누엘이 보장하는 약속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잃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은혜의 영원성입니다.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남보다 잘 되는 것만이, 그래서 비교 상대가 없을 만큼 형통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부터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영원하대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놀라요. 놀랍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절에 반복되는 게 똑같아요. 뭐라고 나와요?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총 136편이 26절까지인데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6번 나와요. 모든 절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일종의 후렴구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창하면 뒤에 따라하고 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어떤 찬송가들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가 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후렴도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떤 찬송 같은 경우에는 후렴 부분은 같잖아요. 그런 후렴 부분은 같고 앞에 부분만 좀 다른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야,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시편 136편 이 기자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인자하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하심.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이제 66번이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지? 왜 또 하지 또 하지 또 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해요.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통 어떠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해도 또 한 번 더 표현하고 싶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진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람한테 감사할 때도 저도 간혹 사람한테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분하고 헤어질 때 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꽤 많이 했어요. 2번, 3번, 4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와 동요가 뭐냐면 사랑하심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사랑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보장하는 한결같은 사랑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장래까지 영원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시편 25편 6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급해 올라갈 수도 없는 그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편 103편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세 전부터 내게 인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도 인자하셨다는 거예요.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인자하실, 즉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어서 26번이나 말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1절 보세요.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을 했지만 마지막 절 26절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준 차이를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여도 할 말이 없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에게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은혜는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겠죠. 여러분, 과분한지 알아야 감사가 커집니다. 과분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이게 구문이 딱 잘라지는 범위가 있어요. 이 4절부터 9절까지 지금 시편 기자는 잘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뭘 감사하냐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영성이 살아나면요, 하늘만 봐도 은혜 받습니다. 감사의 영성이 살아나면요, 별만 봐도 눈물 납니다. 여러분, 감사의 영성이 살아나면요, 푸르른 산을 바라봐도 바다를 바라봐도 다 이 모든 자연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져요.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진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곳에서 살라고 이렇게 좋은 자연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10절부터 25절까지의 감사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자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바로 그 말이죠. 시편 6편 5절에 재미난 말씀, 재미나다기보다는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뭐라 나오냐면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스올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인 지옥에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없더라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주의 지난주에 설교죠. 주의 인자하심의 결과인 저 천국에서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25절, 세 번째, 우리가 늘 잊기 쉬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온 우리에게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먹을 것을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기독교인은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기독교인이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로 끝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물론 좋겠지만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그것보다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의 절반은 승리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꽂은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요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음악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익숙한 음과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음이 서로 조화롭게 중첩돼서 음악의 전체 의미를 듣는 이의 내면에서 솟아오르게 만든다. 들어보세요. 좋은 음악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익숙한 음과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음이 서로 조화롭게 중첩돼 음악의 전체 의미를 듣는 이의 내면에서 솟아오르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좋은 음악은, 듣기 좋은 음악은 익숙하고 편하면서도 또 뭔가 새로운 음악이 참 좋은 음악이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음악과 같은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늘 만나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익숙해서 지루한 게 아니라 익숙해서 따뜻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또한 내게 늘 새로운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어서 감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새로우셔서 감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평생 감사의 영성이 뜨거운 멋진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이번 그 맥주 감사주일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감사주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처럼 여러분 간절함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지만 감사를 미룰 수는 없죠.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을 잃었지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자연 주셨어요. 일용을 양식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셨어요. 하나님 인자하시면 고난의 시간에도 영원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더 특별한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중단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니 날 위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선택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오늘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긴 하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도 다시 방향을 틀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해 주시고, 아직 일상이 빨리 꺼야 될 불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을, 그 감사를 연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영성이 살아나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